14장. 사무엘상 14장 한 절만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구했어요. 왜? 보이는 왕.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치를 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통치를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또 만지지가 않아요. 또 보이고 만지고 듣고 해야 우리가 따를 텐데 보이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게 뭐를 달라? 왕을 주시되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왕을 달라니.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냐?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다. 나를 보기 싫어해서 그런다. 나를 너희들이 버렸다 했어요. 왜? 그들이 다른 이방의 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한테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11조를 통하여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 목사, 주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정말 11조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하여 주 안에서 먹으라고 막 말을 했고 또 50부장을 취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자가 각자가 다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또 논에 갈 사람은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갈 사람은 밭에 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고 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누구를 세웠을까? 사울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왕을 세우고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준수하고 너무 멋있는 왕을 이 땅에 세운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어때요? 우리가 보기도 사람 보기에도 먹기도 좋다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어떻게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셀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뭐라고? 전쟁을 나가면 남녀노소하고 다 쳐 부셔라. 짐승이든 새끼든 정말 어린아이든 임신한 분이든 누구? 임신한 분이라고 나니 왜 죄송스러워서 임신한 자든 어른이든 육축이든 다 어떻게 다 패하라 말씀했건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돌았습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봉함직도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통하여 사무엘 왕한테 어떻게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잘 드시나? 못 드시죠.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어때요?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향도 잘 받으시고 우리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자. 아이고 좋은 것을 지하여
건드리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했더래요.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재밌게 하시네. 설교는 정말 지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모른 척하고 백성 뭐 하다니까 뭐 그저 그냥 그러자 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보, 생각을 하나님은 늘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먼저 있고 또 주위 사람의 청종을 해야 돼. 말의 청종. 그 사람을 놓고 응답을 이미 사람을 통하여 했는데 우리는 듣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우왕좌왕하니까 마음이 조급함과 두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어쩌나 가다 안 되겠다. 내가 좀 제사 좀 드려보자 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오기 전에 제사를 몽땅 해치웠어.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해치웠어. 자기 마음대로 다 드려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탄식합니다. 왕이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질서, 그죠? 우리의 사람 관계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서를 어기고 당신이 제사를 먼저 드렸나이까 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매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리라. 이미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영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임해서 사울에게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은 신기하게 예언을 합니다. 뭘로? 말로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말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앞날에 되는 일들을 다 보여줍니다. 누구한테? 어린아이한테. 정말 놀랐습니다. 글씨로 자막으로 글씨로 똑똑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늘산에 기도로 하러 가면 막 이래. 어른들이 그러죠? 불쌍해. 안 됐어.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생각하면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기분 나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막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은 예언된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또 아각이 그랬죠? 아멜렉 성 어떻게 전쟁이 날 때 아이성을 전쟁에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각은 어떻게 했어요? 외투와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자기 몸을 짚고 엎드려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각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일 합니까? 오늘도 주의 일 하기에 바쁘시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세계 선교 방송도 잘하다 흩어질 때가 있고 또 많이 모일 때가 있어요. 모일 때는 모여서 막 어때요? 막 정신이 없잖아요. 또 없을 때는 없어서 너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일 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강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아각의 죄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 죄를 다스리기까지는 그 자손과 암소와 염소와 모든 각종 짐승과 그대를 다 돌로 쳐서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나갔을 때 아이성을 뺏는, 아이성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물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염색의 소리, 음매 소리, 무슨 짐승 소리 나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사무엘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뭐로? 번제로 드리려고, 제사로 드리려고 내가 갖고 왔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절 하나님 말씀의 15절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였더라. 뭐 했더라? 후회하였더라. 후회한 거를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내가 사울을 이 땅에 왕을 세운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그러니 너는 다른 왕을 찾아봐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일을 분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줄 믿습니다. 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내 할 본분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마음의 유명을 벗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내가 붙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어떻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울고 사울이 울고 누가 울어요? 자손이 울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드러났는지 아느냐? 포도원 사건, 포도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그게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극히 적은 자, 그 적은 자 하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너희가 순종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를 찾아 한 영혼을 찾아 천하를, 열국을, 세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원에, 아니 같이 갈멜산에 기도하러 갈 때, 청계산에 기도하러 갈 때 어느 목사님과 전도사님하고 저 성남에서 계속 기도하러 다녔어요. 전도사님이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자면 들로 가자. 제가 가는 곳마다 데워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 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함께 우리는 청계산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 목사는 호박 넝쿨처럼 길게 뻗기만 했지 열매가 없다. 할렐루야. 아니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달려가고 일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셔요. 왜? 그분은 자기가 자기 교회를 놓고 자기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미나 또 가는 곳곳만 돌아다니는 일이 자기 본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일하고 내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 이거예요. 길게 넓게 길게 어떻게 늘어뜨기만 했지 그 속에 열매가 없다요. 호박 가만히 보면요 순놈은 진짜 열매가 없이 쫙 뻗어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는 그 집사 큰 교회 다녔습니다. 그 집사가 그 교회에 순종을 하면 그 교회 다니면 시집도 보내주고 어떻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준다는 거야. 그때 42살인가 1살인가 이랬어요. 근데 뭐 했냐 한의원 했어요. 의사 했어요. 저는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당돌했어요. 왜 겸손하지 않지 정도도 때 얼마나 팔팔대고 다니겠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뭐예요? 책망하셔요. 목사님 호박 덩굴처럼 막 쭉 뻗기만 했지 그 옷에 열매가 없대요. 내가 막 그랬어. 그래서 집사님 큰 교회 다니지 말고 식구들하고 이 교회 다니면 시집도 가고